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18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쌓이고 맺혔던 일들이 풀리고 비틀리고 꼬인 일들은 바로잡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지도 벌써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예수와 생활이 따로따로 어긋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삶의 모범을 그저 교회와 설교 속에서만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수많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열에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굳은 결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삶과 조금 더 닮은 그러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우리 김기대 목사와 찬양을 담당한 고주열 목사, 그리고 그 찬양대원들, 꽃꽂이를 담당한 교우, 또한 성가를 준비한 성가대원은 물론이고 성가대원을 지도하는 김현진 사모, 헌금과 안내를 맡은 교우, 또한 방송을 위해 수고하는 김용호 장로,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평화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이 모여 오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성과 수고가 함께 하나가 되어 오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국회의원 같은, 국회 같은 그런 조직을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의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을 넘어서서
아직 요즘 현대사회처럼 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모든 법의 체계가 나눠져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분야를 다 통괄하는 그런 법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은 바로 율법에 기초해서 나라의 직접적인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유대 공동체 내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하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다 엎어버리고 분노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허물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하는 것이 뭐 SNS가 없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과 입, 귀와 귀를 타고 아주 빠르게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는 밤에 몰래 그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의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겁니다. 그 쥐가 뭐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맞아,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못마땅해 하던 짓인데 그래도 어떤 용기 있는 청년 하나가 그런 일을 했구나 라고 또 몰래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회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행동들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 개선이 될 때도 있고 또 특정 계층에게는 또 불리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만들기 어려운 법들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법들은 잘 입법이 잘 안 되죠. 소위 말해서 자기들 밥통을 건드리는 건 싫은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전상들로부터 산헤드린은 합법적인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이익의 일부를 세금처럼 바치는 것이 그야말로 국회 운영 자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것은 보면 잘못되었다.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거기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선뜻 야 이거 앞으로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거로부터 자기가 얻는 이익도 있으니까요. 저는 니고데모도 이런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앞으로 이 법은 폐기합시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고 그러는 차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한 촌청년 하나가 그 일을 했다더라. 궁금하다.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직전에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결혼식장에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더라. 이런 소문을 막 이제 이 니고데모도 여러 가지 소식통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래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거룩하게 쓰여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한 말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이면으로 읽어보면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요?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히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그걸 다 없앨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도 못합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일을 할 생각을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행위는요, 참 니고데모가 그동안 어쨌든 정의롭게 살려고 산헤드린이란 조직이 뭐 로마의 앞잡이다, 뭐 아주 그냥 앞뒤가 꽉 막힌 율법학자들의 모임이다, 많은 사회 비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그 안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정의롭게 산다. 나는 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나는 못 봐주겠다. 이런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찾아갔다는 거 하나만을 봐도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정의에 대한 갈망, 진실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던 사람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지위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를 찾아갔던 겁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직은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를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은 얼핏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개역식 표현이 익숙하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지금 정의를 가진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신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이고 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니고데모는 대낮에 찾아갈 용기는 아직 없었던 거죠. 남의 시선이 의식됐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산헤드린 회원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그래도 남 보는 눈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기록자들이 참 섬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기록한 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주, 신, 하나님, 그들의 스승, 그들의 최고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메시아, 이런 모든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를 쓸 때 좀 더 과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니고데모 같이 높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간청하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한 50년의 시차가 있다고요. 50년의 기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대충 그렇게 쓰면 또 그 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고, 대충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해, 산헤드린 회원이 그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대낮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진리를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대 라고 쓸 법도 하죠. 그렇게 써도 오늘 우리는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자는 아주 섬세합니다. 오히려 그 니고데모의 자존심 같은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그래도 아직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물었다. 아주 섬세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니고데모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는 대놓고 예수를 진리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긴 싫은 겁니다. 그냥 뛰어난 용기를 가진 한 청년,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뭔가 하나를 해낼 만한 청년, 지도자급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는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스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내 자신의 지위로 봤을 때 아직은 어려운 부분,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 말은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산헤드린 회원이나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신은 당신이 버려야 될 최종의 자존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밤늦게밖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지위에서 지키고 싶은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은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간의 토론은 굉장히 불꽃 튀기는 토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좀 더 이제 거룩한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읽게 되지만요,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불꽃 튀는 토론입니다. 선생님 대단해요. 용기가 대단해요. 당신 거듭나야 돼. 칭찬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뭐 영어에서도 born again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당시 그 니고데모에겐 처음 듣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그런 당시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은 것이라고 분석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것 역시 불꽃 튀기는 논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거듭난다라는 말이 오늘날의 기독교 용어처럼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적 용어로 굳어진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뜻을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뭐라고 다시 한번 예수께 반박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다시 더 태어나라고. 내가 이 시간에 당신같이 정말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와서 진리를 청했잖아. 나 겸손하잖아. 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 나 성전 문제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당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도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거듭나라 그래.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이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적당히 하고 나한테 당신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좀 가르쳐줘 이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어. 예수 선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자신의 그 신분적 우월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한테 이 정도로 진리를 구할 마음을 가지고 조아리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의 그 자기의 정의감, 자기가 이 밤중에 찾아왔던 자기의 그 결단력 혹은 예수 앞에 진리를 청하는 자기의 겸손함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한계가 점차 깊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날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어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분명히 그것만 해서는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나 아직 자기가 마지막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유, 선생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밤에 저희를 찾아오시다니요. 저랑 깊이 있는 토론을 밤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지켜 세워야 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해 주려고 하시고 그를 보듬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버려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용기와 정의감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 마지막 버려야 할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적 우월감, 그리고 나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불꽃 튀는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이니까 너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존칭을 썼겠죠. 내가 진정으로 우리 니고데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떤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 수량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요? 수량적 판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수량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정신으로, 네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지금 이 밤에 와서 나에게 진리를 청하는 그 주변 행위 자체로부터 그것에서 당신이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거듭나지 못한다. 당신은 영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정신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을 이어나가십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당신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다시 태어나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뭐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영과 여기서 바람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해서 영은 영으로부터 영이 나온다는 말은 바람으로부터 바람에서 나온다는 말로 바꿔도 되고요. 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을 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적지를 놔두고 목표를 놔두고 거기를 향해 가는 삶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냥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소리는 듣기 쉽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변했어. 좋은 의미로요. 나쁘게 변했다는 의미를 듣는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의미로 저 사람 변했어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그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변하는 삶. 그리고 그것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람에 실려가듯 하나님에게 실려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을 사신 우리 교회 어른들도 계시고 아직은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두나미스 회원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길었던 짧았던 간에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었던 삶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쁘게 흘러갔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에서 우리는 뜻밖의 기쁨을 얻은 적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노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인생의 경험들은 누구나가 한두 번쯤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의지를 앞세웠을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을 때, 나의 정의감을 앞세웠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던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리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전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본래는 그 체코 지역에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에 체코 지역에 영어식으로 하면 존 후스고 그 지역 바로 뭐라면 얀 후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카톨릭 내에서 개혁운동을 시작했었죠. 체코의 프라하에 가보면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아주 큼직하게 서 있습니다. 그 얀 후스, 그 시절에 그 얀 후스의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고요.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 카톨릭 신앙에 반대하다 보니까 그 모라비아라고 하는 원래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리저리 독일로 망명 가듯이 가고 이러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지명인데요. 그 지명이 교도 이름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제 웨슬레가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가 훌륭하냐면요. 아직도 우리 바다 저 건너편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선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증기선도 없을 때고요. 그럼 그들을 배를 무조건 띄웁니다. 그리고 돛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과 파도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돛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동쪽 끝에 가면 섬이 있을 거야, 서쪽 끝에 가면 섬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쪽으로 돛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람에 실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섬이든 어느 대륙이든 도착하면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 그냥 바다에서 수장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정말 바람을 따라 어디서 온지 모르는 바람을 따라 살았던 인생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내렸던 그 신앙의 기초가 오늘 감리교 신앙을 통해서 또 감리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 같은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실어서 그분께 맡기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계측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생각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수량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수량화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수량화하지 마라. 지금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수량화해서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거기에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수량적으로만 보면 훌륭한 일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계속 바람 따라 유영에서 나고 이러면서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를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탄 줄 아시죠? 그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탔습니다. 그분이 그 부른 노래 중에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가져왔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가 이 대중음악을 좀 아래로 보면서 하는 말을 유행가라 그러죠. 유행가.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마치 유치한 문구라는 그런 우리의 그 편견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유행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배경음악 같은 거 없습니까? 이런데 노래인데 제가 직접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예. 틀어주세요 살짝. 가사는 이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의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휩쓸고 지나가야 더 이상 사용되는 일이 없을까? 나의 친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높은 산이 쉽게 바다로 흘러들어갈까?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 나의 친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사람이 하늘을 얼마나 올려봐야 진정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나의 친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휩쓸고 지나가야 더 이상 사용되는 일이 없을까? 나의 친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예. 가사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들의 희생이 헛되단 걸 알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사용되어야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까? 바람만이 알고 있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부르는 광기에 있을 이때에 지난 주간 우리 미국과 또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신락 같은 희망, 사실은 희망 자체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데 대해서는 또 회의가 있으니까 신락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써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봤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바람이 성령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이것이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바람 따라 삽니까? 사람이 계획대로 살아야지라고 예수님께 마지막에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람 따라.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그런 것도 몰라?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고 니고데모의 참패로 끝납니다.
종교개혁기에 유럽 개신교에서 니고데모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칼빈, 요즘 우리가 칼뱅이라고 부르는 칼뱅의 한 말인데요. 니고데모파는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파를 가리켜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사람들, 우쭐해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을 내면적으로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니고데모, 오늘 보면 정말 겸손하고 정의감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던 칭찬받을 부분이 많은 사람 같은데, 칼뱅이 정확하게 본 거죠. 기회주의자라고 본 겁니다. 자기가 정말 마지막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백인 소년 허클베리 핀과 흑인 노예 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은 도망친 흑인 노예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독교는 흑인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허클베리 핀은 그게 겁이 났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텐데.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성서적으로 합법화시킨 것이고, 그럼 도망간 노예는 성서를 어긴 게 되는 거니까 이 허클베리 핀은 이 자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랑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친구를 내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배에서 편안하게 잠든 그 짐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를 쳐다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친구 내가 보안관한테 고발해 돌려보내면 죽임을 당할 텐데, 채찍질을 당할 텐데. 그래서 허클베리 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에이, 내가 지옥에 가고 말지 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 자체로 막 살고,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 니고데모처럼 막 율법적으로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생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노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막 이렇게 사는 것들, 어찌 보면 그들의 모든 입장은 성경이 뒷받침해 주는 걸지도 몰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은 다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하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오히려 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데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고 말지라고 하는 그 신앙, 마지막 우리가 기대는 건 있죠. 그렇게 해도 설마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떳떳하게 그냥 내가 지옥에 가고 말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냥 니고데모의 변화 정도에 머물러 버립니다.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에 실려가듯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비움의 삶,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거듭나기 바로 직전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 내가 마지막 비우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그걸 비워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지켜주는 것만 해도 내가 굉장하지 않아? 라는 생각 가지는 분들 계시죠? 니고데모에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큰 분들입니다. 그것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바람에 실려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고, 또 바람에 실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버리지 못한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만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삶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도 우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때로는 성령과 같은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그 안에 해답이 있음을, 그 안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의 몸을 실어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주님의 바람에 실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으로, 준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